할렐루야. 계속되는 성경의 핵심 주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편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오늘은 야곱의 아들, 이어서 네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 부르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먼저 믿음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온유함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좀 의연한 믿음, 여유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중동 지방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웃 주민들에게 뺏겼습니다. 3번이나 뺏겼는데 대항하고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런 의연함, 이런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 또 이삭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성도는 그죠? 하나님 뜻을 향하여 살아갈 때,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의연함이, 담대함이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형의 복수와, 그죠? 내가 지금 땅에서 잘 되고 이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형이 복수심을 가지고 군사를 이루고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속이는 자, 감추는 자, 움켜쥐는 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세상의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땅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의 후손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보니까 바로 꿈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품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가지자. 할렐루야. 꿈을 가지라는 거, 꿈.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살아가잖아요. 공부도 좀 잘하고 싶다, 그죠? 잘 살고 싶다. 내가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죠? 운동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음악도 미술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별의별 꿈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그죠? 너의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똑같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내 욕심이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과 그 꿈이 나만을 위한 욕심이고 나만을 위한 희망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가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고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이 꿈 가지고 내가 그때 가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든 내가 자랑을 하든 할 테니까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꿈은 내 꿈을 위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내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단순히 형들 위에 올라서고 형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훗날 그 기근 속에서 아버지와 살아계신 아버지, 그죠? 형들을 다 구제하고 애굽으로 불려들여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그죠?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때부터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이 부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내가 되는 레아에게 아이가 숨풍숨풍 낳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라헬이, 그러면 내가 드리는 종을 당신이 품으십시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줬는데도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뒤늦게 야곱이 늙어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쁠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더군다나 뒤늦게 낳았으니,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를 더욱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좀 편애를 했던 것이죠. 자식이 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그죠? 조금 더 이쁜 자식이 있고 좀 덜 이쁜 자식이 있고 좀 기다려야 할 자식이 있는 것처럼 조금 편애할 수 있을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애 때문에 아들이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누군가가 더 좋고 누군가는 좀 덜 좋고 누군가는 싫어할지라도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라, 나중에 리더자가 되어라, 나중에 우리의 으뜸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야곱은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다른 아주가 편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쁨을 받고 자라면서 오늘 보니까, 그죠? 좀 일찍 난 성우의 아들들, 오늘 요셉은 라헬이라고는 엄마가 일찍 죽으셨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부모를 여인 요셉이 갈 데가 없으니까 성모들의 밑에서 그 이북 형들과 함께 자라기 시작합니다.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양을 치면서 자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있는 거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전체의 의미로는 요셉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좀 다른 것,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혼내켜 주세요. 그러니 형들이 이복 형제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편애를 갖고 있는 동생일 뿐만 아니라 고자질을 하는 동생이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곡식단이 내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벌떡 일어나더니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입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분명히 요셉은 아직은 철이 없고 아직은 지혜롭지 못해서 아마 꿈꾼 그대로 형들한테 이게 무슨 꿈일까요?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야 이놈아,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뭘 그런 개꿈을 꿔가지고 우리한테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냐?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이놈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그렇게 자기들끼리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첫 번째 요셉이 가진 꿈은 인간이 가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달랐다는 것이지요. 17세 때, 그죠? 아직 인생의 방향도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뜻을 담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꿈을 꾸는 내 꿈은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소원, 자기 욕망을 따라 꿈을 품게 되는데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꿈을 꾸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가 내 백성을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가 꿈을 계획하거나 이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요. 70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이 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신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난 꿈을 한 번도 안 꿔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꿔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꿈.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시는 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나한테 소망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이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로?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은 꿈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꿈을 주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목동으로 있을 때 들판에서 음에 양을 칠 때 손지자를 불러가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 사랑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도 충분했을 텐데, 이 어린 나이에 그런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꿈을 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은 인간적인 해석과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형들에게 말을 해봤자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나눴는데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겁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아이고, 이놈이 잘난 체 하는구나. 우리보다 더 높아지려고 이렇게 교만 떠는구나.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동생 요셉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죠? 인간은 자기보다 높아지려는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 우리는 참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참 귀한 용사입니다 하고 막 칭찬을 하고 만세를 부르잖아요. 그때 사울이 이놈 봐라. 내 신하가 백성들에게 나보다 더 칭송을 받네. 더 만만세를 부르네. 하고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 가지고 많은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동생 아벨이 첫 새끼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오늘 가인은 농사진과 그 농사진 거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가인이 그때부터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아이, 저놈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구나. 동생이 저놈이 나보다 더 칭찬받는구나.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은 그것을 기쁨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허이고 별일 다 봐. 그러는 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못 믿겠네. 난 그런 걸 보고도 듣지도 못했네. 그까짓 게 무슨 꿈이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환호했나요? 환영했나요? 넌 대단하구나. 넌 지혜가 많구나. 야, 너 다 만들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의 뜻과 세상의 빛이다.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별반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환영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도 얘 혼내키죠. 야 이놈아, 그런 말 말어. 어떻게 네 꿈 가지고 아버지도 너한테 절하고 엄마도 절하고 그러거니냐 이놈아 하고 혼내켰지만, 오늘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은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한 뜻이 거의 맞습니다. 또 두 번째 꿈 꾸는데 유사한 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이복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꿈의 내용은 곡식단, 농사짓는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아유, 그냥 양이 많아지는 꿈을 좀 꿨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으면 양이 많아가지고 재산이 좀 많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꿈은 전혀 달랐습니다. 농사짓는 꿈이었어요. 어쩜 나와 상관이 없는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선명했단 말이죠. 근데 이상했단 말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손을 많이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 것이다. 확장되고 확대되고 분명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담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휴대교회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사울에게는 바울아, 네가 이제 바울이 되었으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점점점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현실은 여전히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아버지에게 오해를 받고 또한 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꿈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져서 형들이 그 앞에 가서 찾아가서 절을 해야 되고 나중에 아버지도 그를 의지하게 노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가 또 미디안 산에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죠?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 모든 인생의 질고가 겁이 나고 두렵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살얼음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꿈을 붙들고 산 요셉, 꿈을 가지고 산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요셉아, 너 참 잘생겼구나. 내가 너를 함께 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기 시작해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정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내 비전으로, 내 소망으로 내가 품고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질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시며 말씀으로 꿈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이 맞습니까? 여전히 내 소망, 내 꿈, 내 안에 갇힌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꿈을 가지면 나태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가지면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시사철 노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봄은 나른해서 공부하기 싫습니다. 여름은 너무 더워서 공부하기 싫어요. 꿈이 없으니까. 그죠? 가을은 마음이 심란해서 공부하기 싫습니다. 겨울은 또 너무 추워서 공부하기 싫어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봄은 소망이고 희망의 계절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더우면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 안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가을은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니까 공부하기가 넉넉합니다. 겨울은 추우니까 잘 됐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자, 꿈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꿈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해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꿈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걸 꿈으로 내 비전으로, 그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걸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통케 하는 것.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는 게 형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팔자소관 아닙니다. 우리 운명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내 꿈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말씀을 꿈으로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의식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꿈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해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 신앙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해봐야 저들은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하나님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여전히 내 신앙,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새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져지고 견뎌지고 인내하면서 이뤘듯 우리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내하고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결단과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꿈으로 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진 자가 형통한 자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꿈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엇이나 잘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차원 높은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